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새 가정과 또 우리 세례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 한 명에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며 생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례 대생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이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맺던 그 날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교사들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세 명의 렘넌트들과 가정과 또 하나님 앞에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님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과 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례 받는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해 답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다음에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대상자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부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내가 성경으로 기록 막 남겨야겠다,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앞으로 기록으로 남기려고 쓴 게 아닙니다. 데오빌로라는 지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독이고 재판관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던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하고 알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데오빌로라는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복음 운동의 역사를 전달해야겠다, 그걸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실은 작은 문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이유 없이 보내진 않거든요. 그럼 이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런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글을 쓰려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걸 했다라는 말은 이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가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또 기뻐하셨냐, 그걸 성경으로 남긴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요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 교회와 전도운동, 이 복음과 복음의 중요한 이 내용을 알고 이걸 전달하려고 했던 누가의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그걸 성경으로 남겼다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될 거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읽혀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 관계된 현장에 또 중요한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완전히요 가지고 이 복음을요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요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실제로 뭐가 되는, 체험돼.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처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거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운동.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있겠죠. 꼭 우리가 어디를 막 선교 현장을 나가거나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입니다. 어디 멀리 가고 특별한 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한 전도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고 있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일에요, 또 쓸데없는 문제 속에 걸려서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갖다가 갈등하고 있고요. 또 뭐 완전히요 뭐 진짜 자질구레한 일, 또 뭐 쓸데없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저 어떤 때 보면은 참 안타깝다. 한 번뿐인 저 인생을요 저런 쓸데없는 거에 잡혀가지고요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 쓰는 것도 보면은요, 돈을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이요 쓸데없는데 돈 쓰고요, 쓸데없는데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타까운 거 있죠.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예 생각도 못해. 여러분은 진짜요. 복음 들고 막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만나면은 복음 전하려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제 진짜 뭐가 나오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가 나오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때부터요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냐? 집중이 되어져요. 기도할 이유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진짜 이 기도에 대한 이 축복을요 전혀 누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막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부분이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나서부터요. 이 2번, 3번이요. 조금 되어지더라. 정말 조금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제가 여러분한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게요. 진짜 조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조금 이 복음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할 거 그게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옆에 건물에 간판을 막 달더라고요. 그럼 뭔가 했더니 태권도 학원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 간판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학원이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 어떻게 잘하시냐니까 자기가 체육관 관장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럼 저는 요 옆에 있는 여기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이제 신앙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한번 그럼 우리 체육관 오픈하고 나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하고 인사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태권도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집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관장님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죄송한 게 목사님 자기들이 체육관을 다 끝나고 하면 한 11시쯤 된대요. 10시 넘어서. 그때인데도 그 시간이니까 오실 수 있냐고. 상관없다고. 마침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에서 새 살고 있었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10시 넘어서 체육관 관장님들을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범 하나가 있어서 저 사범에게 제가 좀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목사님 전하라고. 그래서 그 사범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관장님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데 사실은 나머지는 형식이고 그 사범이 제대로 돼. 어느 정도 듣냐? 제가 다락방 하는데 그걸 녹음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듣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막 다른 이제 체육관 우리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고 복음 듣고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분명히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내 주변에 있다. 내가 어디 막 특별하게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그거 놓고요. 약간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부끄러운 게요. 조금인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조금 봉고차에서 다락방하고 그거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는 시간이 안 된대요. 자율학습 시간은 안 된대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럼 아침에 보자. 아침에 내가 너희를 차로 태워다 주겠다. 아침에 봉고차 가지고 태워다 줄 테니까 그 아침에 다락방 하자. 그래서 아침에 애들 밥도 안 먹고 나면 그래서 집사람 보고 샌드위치를 하라고.
몇 개를 좀 준비해. 그래서 얘네들하고 아침 먹고 다락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도 안 했어요. 몇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러면은 시간이 안 되지만 언제 시간을 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여자 아이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 데려왔는데 누구냐 했더니요. 얘가 방에서 공부를 하면요. 옆에 뭐가 까맣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누구한테 했더니 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가 허해서 그렇다, 뭐 몸이 약해서 그렇다, 보약해주고. 얘는 막 시달리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한번 그래도 혹시 얘네들 깔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한 거냐. 그래, 너 근데 그 해결하는 길이 있다. 내가 얘기해 주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요 학교 앞에 오니까, 저녁 때 오니까 그때 나와라.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모르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RTS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주변에서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돼도 막 현장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안 돼도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할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조금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 딱 잡으면 됩니다. 아,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요, 비어있는 황금 어장들이 많아요. 내가 직접 가든 간접적으로 하든요, 비어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학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있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어린 렘넌트들에 있는 학교만 다 찾아가도요,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럼 가면은 막 전도운동이 금방 일어나냐? 당연히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 황금 어장을 놓고요, 내가 정말 이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실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지속하겠다라고요 결단 딱 내릴 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진짜 하나님도 알고요, 사단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사람이고 안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식당에 갔다, 아니면 어디 물건을 뭘 사러 갔는데 그 하는 사장이 좀 있다가 어디 뜰 생각으로 마음이 푹 떠서 대충 하고, 뭐 물건도 대충 팔고 음식도 대충 판다. 다음에 그 집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 사장이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대충 일을 한다. 누가 그 사업장에 또 가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어떤 현장을 놓고요, 이 현장에서 내가 생을 걸고 복음운동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요, 지금 이런 학교 현장이라든지요, 또 뭐 우리가 지금 보는요, 뭐 군 현장, 또 병원 현장, 이런요 다민족 현장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도 우리 그 지정이 김복훈 집사의 아들 때문에 차동초등학교, 학졸초등학교 이렇게 갔었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는 중에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기 있는 학교와 함께 학교의 어떤 그 행정 프로그램에 지장을 안 미치는 그런 막 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싶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종교와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제 기독교만 이제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학교와 도움되도록, 또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밖에서 작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돕겠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못하는 데가 너무 당연하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정해져 있고 그 밖에 현장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러면은 돕겠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겠다고. 여러분요, 오늘 우리 RUTC 뉴스 나오는데 거기서 큰 게 아니고 이 여자 한 명이 베트남에서 왔는데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분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다민족 RUTC가 된 겁니다. 어제 그 전도학 때도 이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번 약간만 조사해 보면요, 거의 다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이주 여성들 가정이요, 한 통계 나온 게 80%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이들을 도와줘야겠다. 이 복음의 눈과 전도운동의 눈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요, 내가 마음에 딱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비어 있는 이런 현장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러분요,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7현장 얘기하는 건요, 꼭 7군데만 현장이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각 분야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이걸 마음에 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와 있고 또 밖에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들. 전문인이라는 말은 어떤 전문적인 걸 하는 사람들만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서가 통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함께 소통이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이 있지만은 이런 우리 개인 산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 하는 분들, 이게 또 소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또 뭐 직장인들은요, 이런 직장인들끼리 또 어떤 특별한 우리 여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음악을 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그 전문적인 또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어떤 또 전문 직업, 이걸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요, 실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약간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1번, 2번과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또 특별히 따로 또 해야 될 어떤 사역도 되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요, 치유입니다. 3가지 치유. 지금요, 여러분요, 영적 문제 속에서요 헤매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뭐 복음 모르는 사람은 다죠. 사실은 그 개인이요, 진짜 이게 영적 문제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 사실은 빠져나올 때,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진짜 그 사람이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요, 지금요, 정신치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삶치유,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아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하게 제가 계속 메시지했던 것처럼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잘 또 인도받고 계신데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요, 작은 거지만 작은 모임, 또 이렇게 작은 포럼을 이렇게 딱 시작해봤어요.
진짜 마음에 담고 이건 정말 이 전도운동을 진짜 해야겠다. 그렇다면요, 작지만 같이 포럼하고 또 여러분이요, 같은 이 전문 어떤 직업이라든지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것만 시작해도요, 하나님이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요, 작은 모임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우리 같이 강단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이 그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놓고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자. 요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군데군데 그 상황 따라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친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 장례식장 갔는데 서령고 학생을 누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간에 내가 생각했던 현장인데, 여기서 진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까 늘 생각했던 현장인데, 그 친구를 소개받으니까, 제가 서령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도 몇 분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 교인이요, 얘기해 보니까 별 관심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좀 요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3 학생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그 친구가 오늘 렘넌트 예배 자기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게 되면은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요. 뭘 제가 항상 생각하냐, 이거. 왜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조그만 서산에도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살죠.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장 한 군데만 봐요. 텅텅 비었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증거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원부터 오늘 보세요, 여러분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근원부터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하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했는가의 전도운동의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일어난 역사를, 거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뭘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어제 주신 전도왕 메시지와 제가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모든 현장에 또 모든 황금어장에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고 참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서해안권의 RUTC의 응답 전도운동의 중심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